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내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지혜 속에서 늘 거룩한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실수와 허물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머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6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가정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건강하고 평안하게 여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생각해 보면 복 있는 가정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가정 식구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평안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앙당에다 빌기도 하고 부처 앞에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빌기도 하고 각종 종교들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봤더니 자기는 불교 절간을 다녀야 된대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낳았다고,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들 나름대로는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큰 기도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유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기왕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왕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바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고 평안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행복이 아니라 이방인 종교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는 그것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요. 나름대로 이제 식당을 차리거나 뭐 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 드려놓고서 잘 되는 가정,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많은 가정은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개업 예배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고 개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개업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10,000원을 벌어.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했더니 10,000원을 벌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0,000원을 버는 걸 선택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은 100,000원을 벌었어.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90,000원을 벌었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90,000원 버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이 버는 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는 그것이 더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믿음이 성장하면은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1,000,000원 벌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을 벌게 하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버는 그것이 작을지라도 100만원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 있는 가정. 이것이 값진 거예요. 그저 복 있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은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 오벳 에돔의 가정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땅의 것에만 국한됩니다. 그저 돈, 그저 잘 되고 이 땅에서 저기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은 금생과 내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값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다 내게들 떠나요. 한 푼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금생과 내세에 연결된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성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 성소하고요. 11전금 드리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이것이 금생과 내세에 연결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또 그 모든 것은 다 보화로 쌓여져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주보지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동시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가요. 그래서 금생과 내세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 모든 소유물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뭐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가정에 있는 어떤 특정 물질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하나님은 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정에서는 그렇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요. 근데 아내는 뭐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 없으니까 아내가 남편이 벌어온 돈에서 11존금을 다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 내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조금 받으니까 그거에서 해서 11존금만 드리지. 그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의 11존금을 다 이렇게 해서 드리면은 그 집 온 가정 식구들, 그 집과 그 집에 소유된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인격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이 아담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형이죠. 근데 아벨은 동생인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농산물 중에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벨 자체도 받으시고 그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의 실패자인 가인,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예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안 받으시고 예물도 안 받아요. 그 집에 소유된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소유물에 다 생활의 터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나우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에 소유된 모든 것에 생업의 터전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오벳 에돔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복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딱 오벳 에돔의 집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네. 다른 사람들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는 거지.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의 놀라운 복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사무엘하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위로 올라갈세 하매.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을 딱 보니까 아니 복게 하나님의 괴가 그 가정에 임한 지 석 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의 모든 소유물까지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 이것을 다윗 왕에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우리 14절을 보시면은 우리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여러분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했어요. 그의 가장만 함께 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일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궤예요. 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가정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광야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궤 법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따라가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법궤가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법궤를 쫙 안치해 놓고서는요, 동서남북에 12지파, 그러니까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쭉 텐트를 치면서 양여행을 합니다.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의 궤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있다고 해서 다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궤가 그 가정에 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우사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만 이제 앞에 있는 소가 뛰면서 하니까 번개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사가 그 번개를 잡았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잡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를 쳐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이 가정에 복을 임했느냐 이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이렇게 아무리 봐도요, 아비나답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의 아들이 실수해서 아들까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도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해요.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그 소유물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오나우교회는 우리 창신교회 가족들,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벳에돔의 집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 비결은 도대체 뭘까? 분명히 하나님의 궤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도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궤를 성경에서 호칭하는 호칭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호칭하는가? 궤, 법궤를, 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41번이 나옵니다. 또 궤를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한 것은 75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단순한 궤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는 것,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6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하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법궤 위에는요, 천사 두 그룹이 딱 자정하여 있어요. 그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일컬음 받아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궤 위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 또 한번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인간이 만든 그 조형물인데 그 천사의 그룹 조형물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넓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좁은 것에 계실 수 있겠느냐 이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41회, 75회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언약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살펴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32번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나온 것은 7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특별히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곳이 두 그룹 사이에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여러분,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 모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주보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사의 잘못을 통하여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배웠고 오벳에돔도 배운 거예요. 아니, 수레가 뛰려고 할 때 그만 그 우사가 실수해서 덮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어요.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가정에 그 덮개를 모셨을 때는 우사처럼 함부로 모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우사가 잘못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사가 어떻게 했길래 심판을 받았느냐.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사가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가 즉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지금 소가 막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덮개가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얼떨결에 가서 그 덮개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덮개가 떨어져서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줬다면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를 죽이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사무엘하에서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잘못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드는 것, 덮개를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사가 잘못한 게 뭐냐? 여러분, 우선은요, 역대상 15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 15절 한 장을 한 페이지를 넘겨서 15장 2절을 보시면은 15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의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구약 시대 때
이 복계는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레위 사람들만이 그 복계를 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우사가 이제 통해서 소에다 이렇게 싣고 올 때는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와야 되는데 술에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인데 우리 민수기 4장 1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네.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이 있었어요. 만지면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이것이 바로 우사의 잘못인 거예요. 상황이 긴박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그런 죄로 인하여 즉사하는 모습을 오벳 에돔이 봤고 다윗도 봤어요. 이제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구나. 내 고집, 내 사상,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섬기면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오벳 에돔과 다윗은 타산지석,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모실 때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겼던 오벳 에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벳 에돔은 성막 제사의 방법을 알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제사는 구약 시대 때 동편문으로 이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양 염소의 머리를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단칼에 죽여서 그 피를 내고 피는 그릇에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걸어놓고 태웁니다.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시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떡상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택함받은 그 사람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시온작 천사 그룹이 2개 다 이렇게 형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 참으로 이 예배, 여러분, 피 없이 제사 드리는 거, 이건 문제예요. 이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주적인 영적 성막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번제단은 곧 골고다 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 피로, 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오늘날도
이제는 영적인 성막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그 궤 속에 있는 내용물을 알고 섬겼습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섬겨갔던 가정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 하나님의 궤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복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5월 첫주부터 대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신방입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도요,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소유한 모든 물건에도 하나님이 복이 넘치도록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슨과 그의 친구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니슨과 그의 친구가 함께 길을 걷다가 친구가 테니슨에게 자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게나 라고 하였다. 그때 테니슨은 길가에 있는 노란 곳을 가리키면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란 곳과 햇빛과의 관계와 같네. 저 꽃이 항상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네 라고 말하였다. 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마치 꽃이 하나님의 태양빛을 받으면서 생기 있게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나우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벳에돔의 집처럼 복 있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참으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 줄 압니다. 또한 우사가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들도 영적 우주적인 성막제사, 영적 예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벳에돔의 집은 법궤 안에 있는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오벳에돔의 가정, 우리들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다 참고하시고요. 건강관리 오늘 체험 카페 주일날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5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잠언이 새벽마다 통독을 했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 다 끝나고 다음부터는 이제 시편을 새벽마다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동참하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전화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동참을 해주셔서 시편을 다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전금 주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 건축, 감사, 또 주일원금, 또 일천번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